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 잡아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졌던 언약이죠.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조금 이따 또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 인간이 가진 고민하는 문제, 고통하는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그 언약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이죠. 십자가의 언약. 두 번째 붙잡을 언약은 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죠? 마가 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영적인 힘을 얻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기 이전에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붙잡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보리 언약 십자가, 감람산 언약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한계를 넘는 비밀이고 세상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서는 복음과 율법과 복음, 2부에서는 복음과 율법, 3부는 목숨을 건 중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가 장로일 수도 있고요. 권사들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노년 또 마지막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오늘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피 언약을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생명생수 반석에서 은혜의 삶을 사실 체험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수가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6월절에 피 언약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그들은 신령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수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다수가 멸망하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행함으로, 지킴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반율법주의입니다. 정반대로 모든 게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여기서 시작한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시작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모든 게 은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방종, 타락으로 가게 되죠. 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쓴 성경, 야고보서는 뭘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첫 번째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자, 지난 주일 종교는 뭐고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종교, 복음, 한마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사망이냐 생명,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으니까 2부 예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율법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 해서 십계명을 말하죠. 때로는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죠. 구약의 성경을 율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다.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법. 그게 율법이에요. 자,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게 뭐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 법을 지켜라.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있냐?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정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나가서 네 번째.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뭐죠?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7장 19절, 9장 9절, 10장 1절.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이게 율법은 그림자다. 자, 율법의 궁극적 최종 목적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3절 그리고 24절. 좋은 일의 그림자인 실체가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설명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오직의 방법.
유일의 방법이요. 절대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언약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해서 오시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 복음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 자기의 의로움이 누구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어라. 그럼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인간 구원이에요.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인간은 심판을 받게, 죽음, 심판, 그리고 지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간단해. 생명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바로 연결된 말씀이죠.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아들이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딸만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럼 나는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더니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율법의 한계가 뭐죠?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0장 12절, 14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왜? 그만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 사회를, 국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단하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치료해 주고 생명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설명할게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아마 정상적 가정의 주부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때에 이 가정 있는 아녀자가 바람을 피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무서운 형이 있었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돌멩이를 탁 들고 막 혈기, 막 그야말로 살기가 든다. 그런데 예수님 딱 걸었어요.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게. 놔주겠다 하면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아니면 죽여라 하면 당신은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걸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땅에 엎드려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썼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마 거기 둘러쓴 이 돌멩이를 탁 들고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들의 죄를 쓰지 않았을까? 너도 이 죄를 졌지. 너도 이 죄를 졌지. 너도 이 죄를 졌지.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너도 이런 죄를 졌지. 딱 보는 순간 오금이 저려버린 거야. 왜? 아무도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거기서 누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냐.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멩이다 숙여서 뒤로 숨겨놓고 다 돌멩이 떨어뜨리고 하나둘 빠져나가. 나중에 한 놈도 남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흐느끼는 이 여인을 보면, 왜 이제 죽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지금 죽음의 공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뒤를 돌아봅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진단합니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복음. 진단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정상적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단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료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내 것, 잃어버린 내 할 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차이점이 뭐죠?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요구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율법의 한계는 인간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인간을 가장 온전케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봐라.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좋은 일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주죠.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생명을 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단해주고 여러분 정말로 해답을 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행복을 주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좋은 일에 그림자인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2부 예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로 인간의 중보자로 그리고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영생 얻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2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근데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교회 다니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실패할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요한복음 8장 7절, 12절, 19절, 21절, 34절, 35절, 37절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의 정말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쓸 돈이 없어서 문제. 그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가진 나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근본 문제에 대한 무지. 두 번째입니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몰라서 여기에 대한 무지를 몰라요. 무지한 거죠. 8장 12절, 32절,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몰라서 복음 몰라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고요. 그죠? 그들은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주의가 뭐죠?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 네가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데가 간음하느냐. 예수님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대로 살질 않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사실조차도 몰라도 세 가지 문제예요. 근본 문제 몰라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복음의 넓이, 복음의 길이, 복음의 높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어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우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깊이, 넓이, 높이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요청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희들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온갖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치유, 우리 경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오늘 우리 참나온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